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따뜻한 날씨가, 지금 요새 날씨가 계속 춥습니다만 따뜻한 날씨가 있었을 때 우리가 산책을 한번 공원에 쉽게 한번 가보게 됩니다. 캐나다 하면 공원이 좋은 나라이고 산책도 하고 자연을 좀 벗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우리가 공원에 한번 산책하다 보게 되면 숲길을 따라 가거나 아니면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한번 그 땅을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한번 땅을 이렇게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게 되면요, 그야말로 매 눈으로 한번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땅에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씨앗들이 사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러한 씨앗들을 아마 가만 보게 되면요,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모양들이지요. 땅바닥에 뒹구는 씨앗이 있고, 어떤 씨앗은 또 적당히 물을 먹었는지 또 이렇게 투퉁하게 불어 있으면서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 그대로 또 죽어서 사라지는 모양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모양들의 씨앗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은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작은 씨앗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이 마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씨앗의 의미와 열매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속에서 갖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겨자씨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조한 그 지역에 농사를 지을 때 밭을 먼저 갈아서 고랑을 내고 그곳에 이제 겨자씨를 뿌리게 됩니다. 보면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 씨앗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람에 휘날려서 멀리 날아가기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부가 이제 겨자씨를 가지고 가서 그야말로 갈아 놓은 땅에 겨자씨를 뿌리지요. 하지만 농부는 이게 곳곳에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땅에 몸을 완전히 숙이고 뿌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채로 겨자씨를 뿌립니다. 뿌렸을 때 보게 되면 어떤 겨자씨는 땅을 잘 갈아놓은 곳에 정말 기가 막힌 장소에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겨자씨는 별로 좋지 않은 장소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속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둔덕이라 말하는 이랑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행여나 어떤 겨자씨는 뿌렸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어가지고 어느 곳으로 가버렸는지 알 수 없는 정처 없이 날아가 버려서 그야말로 척박한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겨자씨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이란 걸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는 건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는 않는다고 하죠. 누구나 선택해서 태어난다고 한다면 아마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장소를 선택해서 모두가 다 태어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경쟁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나도 모르는 곳에서 그야말로 부모 역시도 누가 태어날지 모르는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게 되지요. 우리는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가정에서 누구나 다 삶을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대단한 재산을 갖지 않더라도 화목하면서 편안하게 불편하지 않게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곳,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게 되면 그야말로 잘 닦아놓은 밭고랑 속에서 그야말로 잘 떨어진 씨앗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우한 형편에 태어나기도 하고요, 또 불우한 환경에 태어나기도 하죠. 이것도 억울한데 육체적으로 결손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다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 보면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서 알 수 없는 먼 곳에 날아가서 정말로 생명이 자라기 어려운 그러한 척박한 땅에 떨어진 씨앗일런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버려진 씨앗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았을 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들이 놓여있는 처지는 모두가 다를지라도 각자마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
처한 위치가 좋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시작부터 너무나도 척박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공평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너희들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불평하지 말라. 왜? 그 속에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숨겨져 있단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토록 비정하신 분이신가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런지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잠깐 나오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해서 이렇게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은 이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감사가 될 수 있고 아멘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어느 누구든지 간에 과연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들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인생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인생이라는 거창한 주제를 정하지 않더라도 삶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올바를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보통의 인생입니다. 보이는 것을 구분할 수밖에 없고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계산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가능성이라는 게 그것에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 이게 맞다고 한다면 부유한 가정이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에 태어났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가난하고 불편함을 덧입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유독이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을 한번 열어보게 되면 성경은 전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사랑했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천국에 간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떵떵거리고 살았고 자신의 문패를 걸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살았던 사람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은 거론도 하지 않으셨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아무것도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누굽니까? 잘 아시죠? 거지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의 이름까지도 불러주셨지요. 그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은 근심되어 재물을 가지고 근심되어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많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될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방법론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갈까요? 그런 세상에 나가게 되면 자녀 양육에 대한 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자녀 양육에 대한 방법론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성도 여러분? 왜 많을까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 나왔는데 그거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방법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아무리 많은 방법이 나와도
알 수 없는 게 그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가장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알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위대한 성인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지 바른 길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제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자 그 성인이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며 철학을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도 모른다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알 수 없는 길이 바로 이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4장 31절 말씀을 시작을 할 때 먼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으셨어요. 씨앗이 나오는데 두 가지 씨앗이 존재합니다. 하나는요,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 바로 겨자씨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요, 병 속에 들어있든 땅에 뿌려지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 그대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겨자씨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거목이 될 수 있고 말씀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성장해 가지고 수많은 새의 무리들이 그곳에 와서 정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겨자씨는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원석에 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죠. 그런 가능성만 있는 겨자씨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뭡니까? 바로 4장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합니까? 땅에 심길 때에는 라는 표현입니다. 땅에 심겨지는 겨자씨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요, 겨자씨를 뿌리는 것이지 심는 건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밭고랑을 갈고 그 위에 겨자씨를 뿌리게 되어 있지 가서 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뿌린다고 표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뿌리지 않고 심는다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 안에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밭에 씨앗을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파종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심는다는 표현을 언제 사용할까요? 우리가 잘 알 거예요. 한국에 모내기를 하기 전에 뭐 합니까? 먼저 모판에다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벼가 어느 정도 자라게 하죠. 모판에 있는 것을 가서 모내기를 하면서 땅에 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심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밭에서는 땅을 갈아서 거기에서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무슨 작업을 합니까? 흙으로 덮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사람이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땅에 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겨자씨는 어떤 의미냐면요, 땅에 뿌려졌어요. 뿌려진 건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뿌려졌고 그것에 떨어져서 땅에 묻히게 되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심겨지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거든요. 세상의 모든 씨앗은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심기기 전까지는 가능성만 있는 것이고 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을 끝나는 거고 말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을 땅에 뿌리는 것이고요, 덮는 것까지만의 농부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가능태가 현실태가 되는 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농부가 이야기한 자연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는요, 6.25 사변 때 한쪽 눈을 잃어버리시고 또 팔다리를 다친 상위 군인이었죠. 국가유공자의 자녀였어요. 아버지는 늘 그에게는 그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 친구들은 그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병신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애를 야단을 치면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굉장히 불쌍한 아이를 바라보게 되지요. 그는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세상이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불쌍한 아이예요. 그의 이름은 불쌍한 아이예요. 가능성 없는 아이예요. 현실성 없는 아이예요.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집은 늘 우울했고요, 아버지는 늘 술에 의지해가지고 살았고 술이 취해서 깨면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붙들어 놓고 맨날 미안하단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아버지였어요. 그 소년에게 미래가 없었지요.
그 소년이 자라서 중학생이 되었는데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해서 지하에서 살기만 하다 보니까 이 축농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도저히 치료를 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나라에서 그 상위 군인에게 준 복지카드를 들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때가 옛날인지라 이제 그 복지카드를 들고 가면 진료를 공짜를 받을 수 있지만 의사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알고 다 진료를 거부하게 돼요. 심각한 병을 갖다 치료해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동안 공짜로 다 치료하자니 생각을 해보니 남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두 다 거절합니다.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깨닫는 게 있죠. 세상은 이처럼 비정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애가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떠돌다가 멀리 있는 한 병원을 찾아가서 복지카드를 내밀었는데 그 의사가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그 의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는 네 아버지가 굉장히 자랑스럽겠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그 어린 소년이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실패자였고 아버지는 항상 그늘이었고 아버지는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걸림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서 알아준다고 하는 의사가 말하기를 야, 너희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야기할 때 이 아이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자랑스러워? 그러면서 이 의사는 병원비도 받지 않고 차분하게 치료해주면서 나에게 와서 진료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에게 이야기하죠. 얘야, 열심히 공부하거라. 그러면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너는 지금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아니란다. 나중에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믿어도 돼. 라고 하며 두들겨주면서 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면서 생각을 하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인생 가운데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인생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나중에 꼭 의사가 되어서 저렇게 멋진 사람처럼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것이 그의 꿈이 되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멋진 말을 남깁니다. 우리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환자는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아주대학교 중증 외상센터장이었던 이국정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살았던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이분은 이 세상에서 버려진 씨앗이었죠. 그는 밭고랑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바람이 휘날려서 멀리 날아가 버려서 자기 인생이 있을 수 없는 씨앗이었어요. 굴러다니고 삶이 없고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척박한 땅에 떨어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속에서 어느 모르는 동물이 와서 그 속에 똥을 쌌는지 흙이 굴러와서 덮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심기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이 심는 그 순간이 있었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심기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분과 같이 어렸을 적에 그러한 이야기 다 듣고 자랍니다. 보통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왔을 때 의사가 치료해주면서 아이고 공부 잘하게 생겼구나, 너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되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것이 감동으로 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불러왔던 희망이라고 하는 던져진 그 메시지는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범 속에서 갖고 있는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건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진 것만큼 사람은 많은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이는 작은 것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큰 것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는 작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에 살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선물한 거대한 큰 가치를 품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인생이라는 건 무섭도록 공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삶의 자리를 주셨고 그들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들이 바로 이 땅에 심겨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의미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심겨진 씨앗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겨진 씨앗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부모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생각을 하죠. 내 자녀를 충분히 심을 수 있고 내 자녀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심을 수 있다라고 부모들은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요셉이나 야곱이나 철없는 집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욕심만 가득하고 하나는 철부지했는데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부모의 지경을 떠나서 그들의 삶이 출발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노정을 겪게 되죠.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둘을 하나님께서 땅에 심은 바로 그 순간인 것을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그들은 나중에 돌이켜보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잣집 도련님으로서 세상에 아무것도 모든 것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고 그를 다듬은 것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충분히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에게 흙을 덮어줄 수 있고 그들이 잘 더듬어주고 흙을 덮어줌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때로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흙을 들쳐서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서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의존하는 의존적인 자녀가 생기고 어떤 이는 너무나도 간섭이 많으니 반항적인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자녀를 충분히 양육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누구의 역할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간섭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 과연 땅에 심겨진 다음에 무엇으로 나가야 될까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젠 주님께서 땅에 떨어져서 뿌려져서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심겨졌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변화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원에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고 사람의 누구나 간섭과 개입이 있는 것이죠. 그때 그에게 뭐가 나옵니까?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뿌리가 나와야 되고요, 그 뿌리가 나와서 물을 뿌려들여야 되고 얼마든지 그가 성장에 올라갈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뭐라니까?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 씨앗이 죽어져서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야만이 그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고 결국 무엇이 난다는 겁니까? 바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정을 따라가 살다 보면 괴로움이 있고 인내의 과정을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괴로움과 인생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어려서부터 미리미리 감당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풍족함을 주는 건 부모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이 그 자녀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풍족함이라는 게 내 자녀에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깨달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고요, 거저 얻어지는 모든 은혜 가운데 속에서의 감사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들은 불공평함을 이야기하고 괴로움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무섭도록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은 그가 심겨지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겨질 때가 무엇이 있을까요? 나이 들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을 돌이켜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도님들도 돌이켜보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심겨질 순간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가능성을 충만히 갖고 있는 겨자씨 하나입니다. 갈고 잘 닦으면 멋진 보석으로 바뀔 수 있는 원석에 가깝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에 심으십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책임하시게 하나님 뿌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한 한 씨앗 한 씨앗을
정성과 사랑으로 땅에 심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에 떨어져 있는 그 씨앗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시는 겁니다.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다듬어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바로 어디까지일까요? 덮는 것까지입니다. 사랑으로 덮을 수 있고요. 그에게 필요한 것으로 덮을 수 있고요.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먹일 수 있고요. 좋은 것으로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바로 누가 하실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건 주님의 역할이시기 때문이죠. 한 악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고뭉치인지 학교에 가면 사람을 늘 두들겨 패고 때리기만 해가지고 늘 부모들이 불려다닙니다. 늘 부모가 그 아이들 때문에 괴로움이 쌓였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아이가 커가지만 도저히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다른 자식에 대해 기대를 품게 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로 인하여 내 사랑하는 다른 자식들까지 피해보지 않을까라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과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여자를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이 여자도 본인이 망나니인 이 남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여자가 그 남자의 마음을 알게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의 인생을 바꿔봐라. 너가 너의 인생을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한다면, 나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바꿔봐라. 너의 인생이 바뀐다고 한다면 나도 너의 사랑을 받아주겠다. 어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의 삶을 바꿔보라 이겁니다.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이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남자는 이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 갑니다. 인생이 변화되어 가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인생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녀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옛날 이야기 같이 들리십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요. 실제 사실의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가 심겨야 될 때를 심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 말씀 전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마가복음 4장 31절과 32절 말씀이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진정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생활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은혜 가운데 심겨지며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